기도에 대한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음으로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5번째 강구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의 내용이 되는 죄가 뜻하는 것이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누군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본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누군가에게 빌렸고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가리켜 빚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빚은 죄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빚이 아니라 죄가 됩니다. 그래서 빚과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게 되면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빚이 아니라 죄라고 적은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 지은 자,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용서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붙잡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5번째 간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피곤한지 아픈지 아니면 건강한지 옷이 더러워졌는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강구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나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4번째 강구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양식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나만 배부르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도 함께 같이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스라도 유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아이성과 싸울 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셨던 말씀들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몰랐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발견한 주인 없는 값비싼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결국 아간의 욕심과 불순종은 이스라엘 모두의 죄가 되었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수도원이나 사막에서 생활했던 수도사들처럼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순종했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다니엘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늘 우리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한 사람 발을 씻겨주셨는데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와 완전히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계획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언제나 죄가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득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따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미움이 자랍니다. 분노가 자랍니다. 불평이 자랍니다. 질투가 자라고 욕심이 자라나고 교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내 안에 있던 죄가 입을 통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미워하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의 일을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씻어야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른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 성을 쌓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무서웠기 때문에 성을 쌓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당연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습니다. 화나게 했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나에게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보시고 사랑하셨나요? 내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보시고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고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저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를 많이 재본다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지은 죄가 더 무거울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장 악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서하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품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바울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마음을 담으면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는 만큼만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담으면 그때부터는 얼마의 돈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에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교제할 때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대충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았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에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사랑하고 마음을 담아 용서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